우리 LTA를 함께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사실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큐티 라이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매주 월요일 9시에 같이 큐티를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같이 월요일 9시는 함께 큐티하는 시간, 그 마음을 갖고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큐티 라이브를 미리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같이 큐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말씀 읽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을 저도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제가 거기서 보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댓글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큐티 라이브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게 될 우리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을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을 같이 비교해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죄송해요. 백부장이 그 보냈던 백부장 밑에 사람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뭐냐?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병들의가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됨. 네.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자기 밑에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유대인의 이제 장로를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백부장의 벗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백부장의 벗이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하여튼 요 내용들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다. 거기서 멈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언급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좀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영화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가끔 이렇게 실없는 아저씨 농담을 합니다. 자,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100, 그 숫자 100이에요. 그 로마의 지휘관을 뜻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사회에서 높은 보수를 받았고 좋은 직업이었대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굉장히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 하나 있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또 예수님의 처형을 맡은 백부장. 와우.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아니라 처형을 다시 녹화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지만 그냥 갈게요. 네, 예수님의 처형을 맡았던 백부장이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MWM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혹은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그 옆에서 지켜봤던 감독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먹으면 안 되는 삼겹살 먹어도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 그런 장면이죠. 또 우리 바울이 만난 백부장이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사도행전 이제 27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하고의 이렇게 얽히는 그 관계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성경 속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저도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의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서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같이 찾아보는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큐티 라이브 본문을 정할 때는 그런 뭐 특별한 그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지 이 계획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막 정하는데 참 오늘 굉장히 많이 새롭게 느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적으시면서 하셨나요? 큐티를 우리가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면 사실 적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필이에요. 글씨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적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큐티 하실 때 이렇게 좀 꼭 적으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 속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여기 보면 6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죠. 제 하인이 제가 아끼는 종이 아픈데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사실 그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제가 지금 주일에 녹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오늘 저희 그 교육부 우리 설교가 누가복음 6장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하면서 그 이제 평지 설교라고 그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온 유대랑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왜 나왔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뭔가 바램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혹은 영적인 궁핍함 혹은 내 현실의 문제,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피지컬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가면 이것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 이러면은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감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 환자의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엔 없어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그 종이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즉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백부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갔어요. 우선 백부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말은 이방인이란 뜻이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자기네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 곧 압제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지배자, 함부로 해도 되는은 아니죠. 그렇지만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백부장이 보시면 그 유대인 장로들 보내잖아요. 이게 협박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은 은혜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회당 이야기 했었죠.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였는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여러 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종교와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죠.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죠. 평소에 릴레이션십,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혹은 뭐 좀 까칠하게 해도 되는 그런 까칠하게 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바로 그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고침을 나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103절에 보면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저랑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그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절함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시죠. 근데 백부장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큐티 하면서 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부했을까? 여러분, 왜 백부장이 예수님의 집에 오는 걸 거부했을까요? 물론 우리도 뭐 집이 청소가 안 되면 우리 집 지저분해,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백부장도 그런 이유였을까요? 전 조금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왜 달랐냐면, 왜 백부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보내는 걸까? 여기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닐까란 추측이 들어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하다라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상한 그 눈빛을 쟤 뭐야 왜가 막 이런 거를 당해야만 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알고 예수님을 그런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로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 심려를 끼치고 드리고 싶지 않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유대인이신 주님이 저희 집에 오면 저는 괜찮지만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곤란한 일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는 자기의 경험이 녹아 있어요. 8절에 보면 저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높으신 분이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제가 아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정말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직접 와서 만지지 않아도,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다 날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그 백부장이 굉장히 참 오늘 제 마음에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이 제 거울인 거죠. 나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백부장처럼, 사실 큐티의 마지막 정점은 아니고 마지막 그 마침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면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Life Transformation by Luke.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는 백버전과 같은 그런 삶의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 나눠주셔도 좋고요. 사실 이 프리미어 방식은 우리가 보면서 계속 함께 댓글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또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큐티 라이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날 만나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